이 사람이 곧 예수라.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넣는 이것이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 설교의 주제. 이 말은 유명한 선교사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에게 행한 설교의 결론 부분이고 주제입니다. 구브로에서 복음의 개가를 올린 바울 일행은 구브로 섬 바보까지 272km의 항해를 통해서 소아시아, 이탈리아, 항구를 거쳐서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저들의 수종자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저들은 버가에 잠시 머문 후에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지형이 험한 산악지대입니다. 이곳도 수리아의 안디옥과 같은 셀레우쿠스 니카톨이 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그 후 바울은 이곳을 3번이나 지나간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바울이 당한 여러 유의 고난의 목록들이 다 이곳에서 당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바울은 유대 회장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안식일에 그곳 회당에서 설교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유대의 회당과 저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안식일은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하는 기가 막힌 선교의 순서, 하나님이 정한 선교의 그 순서, 차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바울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의 설교는 몇 가지 중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는 다윗에게 약속한 아들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올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다. 13장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과 유대인들이 함께 섬기는 동질관념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저들을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40년 광야 교회를 축복하신, 그리고 저들을 인도하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광야 교회를 지나서 약속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기업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정 왕국을 수립하사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왕을 세워서 왕정을 시행하신 분이다. 오늘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고 자기 뜻을 이루신 분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씨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세주를 약속했는데 곧 그 구세주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이다. 바울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와 사울과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구속 역사를 역설하면서 그 구속 역사의 맥은, 동맥은, 알맹이는, 중심은 오신다고 오시리라 약속한 메시아 예언의 역사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음을 강조합니다. 이유는 다윗의 씨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 세계,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역사 옷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거기에서 예수가 왔다. 너희들은 아브라함만 자랑하지 말고 다윗만 자랑하지 말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온 메시아다. 아주 전통적인 메시아, 아브라함의 전통적인 적자 후손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메시아 예언의 역사다, 구속사다, 그런 설교입니다. 둘째로 바울의 두 번째 설교는 세례 요한의 증거는 그분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분이 예수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세례 요한은 증거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분이 예수다 라고 설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라. 세례 요한이 예수는 흥하고 자기는 쇠해야 된다. 세례 요한이 예수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는 하나님의 보내신 이로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이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다. 셋째로 바울의 설교는 유대의 관원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분이 곧 예수다.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 다윗의 씨가 예수다. 세례 요한이 외친 증거가 바로 예수다. 또 유대인의 관원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분이 바로 예수다. 26절로서 29절에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예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선민의식의 그 내용을 부르짖으면서 선민이 범한 죄를 지금 지목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의 관원들이 예수를 사형에 해당되는 죄수로 정죄하여 이방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관원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 죄수로 사형에 해당시켰다. 이러한 죄, 이러한 이런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보냄받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선민들이, 아브라함의 씨들이 알지 못하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탁을 해서 그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다. 이것은 사실상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예언 성취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작을 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이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언을 성취시킨 일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이 살리신 그분이 예수다. 하나님이 살리신, 부활시킨 그분이 예수다.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이 살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를 갈릴리로부터 올라온 예수 제자들이 갈릴리로부터 와서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증거했다. 13장 31절에 뿐 아니라 예수 부활은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고 약속한 구약의 예언 성취다.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13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이런 다윗의 예언, 시편의 예언,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 또 이것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설교하는 내 증거이기도 하다.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한다. 우리도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메시아 예언의 약속을 나도 오늘 바나바와 같이 너희에게 전한다. 바울 자신이야말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 아닙니까? 생생한 증인이 아닙니까? 바울은 부활 증거의 결론을 한층 명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는 썩음을 당치 않게 했다. 부활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다섯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는 사죄와 칭의를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이가 예수다. 13장 38절 이하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결과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죄 없다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칭의, 어렵다 하시는 재판장의 칭의, 무죄 선언을 받는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 첫째가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도다. 여기 힘입어 하는 것은 이것은 그분을 통하여, 유일무이한 그분을 통하여 이 말입니다. 죄 하말티야, 목표에서 어긋났다 이 말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에 적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적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뜻에 미달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불신앙이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사함을 받는다, 해방받는다, 탕감받는다, 용서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다. 사죄와 칭의, 둘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사죄를 받는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칭의를 받는다.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는 의롭다함을 못 받아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통하여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멋있는 날, 중대하고 중대한 문제가 바울 설교에 나타납니다. 이행덕구,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이신덕구.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라 예수를 힘입는 믿음에서 많이 받을 수 있다.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임하는 구원의 복음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 구절은 바울 신학의 핵심이 됩니다. 오직 예수 신앙, 예수 믿음만이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그 justification, 칭의, 무대 석방, 죄 없다! 예수 믿으면 원죄도 사함받고 자범죄도 사함받고 원죄와 본죄와 행위의 자범죄도 아예 사함받는다, 용서받는다. 그리고 무죄 선언, 죄 없다고 사유뿐 아니라 칭의,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의 무죄 선언을 받는다. 구원은 오직 믿음. 이것은 이적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의 의식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이론적 사색을 찬양하는 헬라 철학이 아니고, 이거는 권력을 신봉하는 로마의 권력이 아니다. 로마의 힘이 아니다. 권력이 아니다. 믿어야 된다. 믿으면 의롭게 된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 바울은 이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불신앙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매듭을 짓습니다. 40절로 41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놀라고 망하리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고 부활했는데 이것은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사람이 있다. 다시 불신앙의 죄를 짓지 말라 이거죠. 화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므로 바울은 경고하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온다고 했다 이깁니다. 왔다 이깁니다. 죽었다 이깁니다. 부활했다 이겼습니다. 성천했다 이깁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하게 한다 이깁니다. 믿어야 된다 이거죠. 다시는 불신앙의 죄를 범하지 말라 이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심판받는다. 경고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장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에서 우리는 중대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설교는 구속론적인 설교였다. 구원론적인 설교였다. 곧 기독론이 중심된 설교였다. 이것은 처음 예루살렘 사도들의 설교의 주제, 베드로 설교, 성령 설교의 주제와 바울 설교의 주제가 꼭 같습니다. 왜? 그 설교의 주체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설교의 내용은 예수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했든지 바울이 설교했든지 오늘 우리가 설교했든지 설교의 내용은 구속론적이다. 예수 중심 설교다. 구약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언하고 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구약은 히브리 민족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출애굽, 가나안 입성, 사사시대, 왕조시대의 역사가 모두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 그 구속 정륜을 방편으로 역사 세계엔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참 철두철미한 구약을 구속론적 역사로 보았다. 신약은 구약 역사의 예언의 성취로서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신약은 구약의 성취다. 그래서 내용은 구약은 오리라고 하는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동질의 내용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의 사실성에 기초한, 기독교 복음은 사실성에 기초한 역사적 종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이 역사고 신약이 역사다.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실제로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의 사실이다. 설교는 역사적 사건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바울 설교에서 베드로 설교와 동질의 내용을 만나고 있다. 넷째로 그의 복음의 핵심, 이 케르고마의 핵심은 화육 강세, 예수님의 화육 강세와 십자가의 대속과 그리고 어렵다 하심을 가져오는 부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칭의의 부활, 이것이 바울 설교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본질적 효능은 다섯째로 죄사함 받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것이다. 아니고, 예수 믿으면 육신의 병만 낫는 것이다. 절대 아니고, 예수 믿으면 담배를 끊는 것이다. 이거 아니고, 따라오는 것들이야. 예수 믿으면 직장이 잘 된다. 운수 대통하는 것이다. 그런 거 아니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 것이다. 초점.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따라온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다. 죄사함 받는 것이다.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이다. 멸망치 않고 얻는 영생이다. 이것이 설교의 핵심이어야 됩니다. 교회 성교의 주제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설교가 얼마나 지금 빗나가고 있느냐 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무덤에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신 예수,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신 예수, 다시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무죄 세계로 영생 세계로 인도하실 예수, 이것이 오늘 교회가 가진 교회 선교의 주제입니다. 구원은 결코 율법에서 난 이행 듣고 율법을 지킴으로 선을 행함으로 공덕을 쌓음으로 연보를 많이 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예수만을 힘입은 믿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선교의 주제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 위대하신 복음의 폭탄이 투하가 되었습니다.
현대교회가 지닌 성교의 과제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급속도로 변화하여 가는 시대의 물결 앞에 성교의 다양한 방법도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이 다양한 시대의 요청이 되기는 하지만은 성교의 본질, 성교의 내용, 성교의 주체, 성교의 정체, 구원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 영생의 복음 자체, 십자가의 유일무이한 복음 자체는 변할 수가 없다. 복음 자체를 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은 다양한 방법 속에 나타나는 복음 자체는 변할 수가 없다. 변하지 아니한다. 이 사실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바울의 말입니다. 조상 다윗에게 약속하신 예수, 세례 요한이 증거하신 예수, 하나님이 다시 속죄의 대속을 통하여 무덤에서 일으키신 부활의 예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예수,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 권세를 준다. 이 예수만을 전하는, 예수만을 높이는 구원론적 설교, 구속론적 설교, 복음 자체를 전하는, 복음의 정체를 놓치지 아니하는 다양한 방법에 쌓여서 복음을 덮어버리면 안 된다. 다양한 방법이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이 될지언정 그 수단이 목적으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